오늘 다시 한번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시작하는 문턱에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일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감동 주셨던 말씀 여러분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올 한 해를 쭉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요. 복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셨던 모든 말씀을 다 앞에 놓고 그 중에서 꼭 이 시간에 한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께 증거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께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대언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것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복습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신비에 새기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첫 번째 가는 이 복음의 부탁으로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꼭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한 절 큰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워싱턴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안팎으로 아주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폭풍 뒤에 잠잠한 지금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태에 있고요.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난 후유증이 지금 미 전역을 강타하고 있고 이 풍랑이 이 미국 전체를 어떻게 쓸고 지나갈 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 이 풍랑을 허락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의 그런 광풍 이것을 보내고 또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2021년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12월 이 한 달은 하나님의 뜻을 좀 이 세상의 모든 벌어지는 환경 속에서 살피고 그것들을 깨닫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이런 광풍들을 거치면서 우리 영적으로 또 믿음적으로도 많은 데미지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1년 이상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많은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연약해지고 또 믿음에서 떠나간 자들도 있고 또 그러면 이 교회나 또 예배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친숙하고 익숙해 있던 그런 시간들에서부터 좀 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또 오히려 멀어져 있는 것이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는 그 백성들이 그 구원이 흐려지고 그 구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마치 곡간 안에 들여진 곡식들이 썩고 그 곡간 안에 쥐가 들어와서 다 갉아먹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점검해 보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의 구원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 세상에 중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봐야 될 부분인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한번 못 박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또 저 목사님 무슨 이야기하고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도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권면하기를요, 그 구원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문제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러분께 몇 번 증거했던 유대인에게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이 혼인잔치에 비유하면은 너무도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그대로 그 구원의 시나리오하고 프로세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혼인 풍습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정해지면은 이 혼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갔냐면요, 신랑이 신부 집에 청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 집에 청혼을 하러 방문해서 그 청혼 잔치가 일주일 동안 신부 집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 사랑하는 신부 집에 가서 그 딸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서 일주일 머물면서 잔치를 벌어지는데요, 그 마지막 날 그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한 잔 내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 지금까지 그 모든 그 신부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결혼을 하면은 이러한 청사진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나의 이 청혼을 신부 당신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는 마지막 뜻을 묻기 위해서 포도주 잔을 한 잔 신부에게 내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이 잔을 들어 마시면은 신부가 신랑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이 청혼의 응답으로 이렇게 이것을 들여 마신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자, 여기까지 이 과정 중에서요, 여기서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 되시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신부로 영접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신부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준비하고 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뇌를 짜시며 그 고통을 감당하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한 잔의 포도주를 그 피로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내미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마시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혼의 부르심 가운데 신부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신부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서 이 포도주 잔을 예비하고 신부를 영접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결국 그 결혼이 성사가 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바로 약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결혼이 끝나느냐?
이것은 결혼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작이었는데 이 결혼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이제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요, 그곳에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죠. 신부와 함께 할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그 처소가 예비되면 그 신랑의 아버지께서 그 예비된 처소를 확인해 보시고 때가 되었다 싶으면은 그 아버지가 신랑에게 뭐라고 말씀한다 그랬습니까? 가서 이제는 내 신부를 데려오너라 라고 명령하면 그 신랑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신부를 데리러 그 예비된 처소에서 함께 이제 같이 살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이제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다시 두 번째 찾아가는 거죠. 이 일은 뭐하러 찾아갑니까?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 여러분 들어서 이제 비유적으로 아시겠죠. 다시 그 신랑이 신부 있는 신부 집에 찾아오는 날이 있는 것인데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재림하시는 때. 정혼하기 위해서 포도주잔을 들고 오셨던 때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때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그것이 끝나면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신부를 모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가 있을 것인데요, 그 때가 바로 언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다. 이유는 뭐예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구원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부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랑이 다시 자기를 부르러 오는 때까지 그 순결한 상태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정혼한 순간부터, 그 피를 마시는 순간부터 신랑이 나를 부르러 올 때까지 신부된 자세로 겸비되어져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날 이후로 신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부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비되어져 있을 때 신랑이 와서 그를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사이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서 졸며 자거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또 신부로서의 자격이 아직 갖춰져 있지 못하면은 그 신랑이 그를 데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님과 이 정혼 관계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예비된 모습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요 신부들을 바라보실 때 그에게 흠이 있으면은 그를 신부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아직도 주님 말고 그 신랑 말고 다른 남자를, 다른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은 그를 신부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불륜이에요. 불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랑 대신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삶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영적 불륜의 관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있을 이 혼인의 약속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고 경계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첫 번째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상태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구원받은,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할렐루야.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어영부영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기는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은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우리가 감히 값을 치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특별한 다른 마음을 품어야 될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전에도 한번 강조했듯이 이것은요, 사형수에게 있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희망적인 한 가지 소식이 있다 그러면은 죽을 사람에게 네가 죽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공포의 두려움 속에 쌓여있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한 소식이 날라왔는데 네 죄를 어느 누군가 대신해서 감당하였기에 너는 오늘부로 죽지 않아도 되고 너는 사면받았다고 하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적인 사형수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감히 살아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의 형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너무 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흔하고 가치 없는 그런 것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복음의 참된 의미 가운데 이 복음이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섭리가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참 의미 속으로 회개하는 것,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을 때 그 신부의 정결한 모습을 보고, 깨어있는 모습을 보고, 졸며 자지 아니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한결같은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 신랑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고 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수 마귀는요, 이 구원의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흐트러뜨리고 깨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그 예비된 신부들을 부르러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신부들에게 와가지고 부정한 일로 고춧가루 뿌리면서 이 혼인식을 파탄내게 하기 위해서 갖은 미혹과 유혹을 하고 있는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신부로 주님 앞에 택함을 입은 성도들은, 정혼관계에 있는 성도들은 이 원수 마귀들의 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속에서.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주님과의 순결한 이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의미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이, 너희의 그 정결함이, 너희의 예비됨이 더욱더 아름답고 그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한다는 그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상하지가 않죠? 아니, 우리 한번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또 무슨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그러느냐 하는 것들을 까딱 잘못 가르치고 해석하다 보면은 우리가 엄청난 그런 영적인 이 샛길로 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기는 그런 엄청난 여러분 그런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나 교회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보니까는요, 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상을 향한 그런 살기 위한 세상의 지침서, 영적 지침서, 이런 것들의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도 그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르침을 내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이 교회와 이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런 잘못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준비됨이, 또 예비됨이 너무도 미련한 그런 처녀들, 5 처녀들처럼 그런 등불만 가지고 있지 기름을 예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과연 무엇이 옳은 구원을 향한, 그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구원을 향한 우리들의 이 결단과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 잘못된 복음 중에 하나가, 교회를 그 민수기 3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이 공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요, 이 발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이 미혹의 이 복을 주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했던, 그 아름답게 잘 단장해 갖고 있던 그들에게 그 단장한 예복들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게 만들어버렸던 그런 그 가르침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그 발람의 교훈으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들을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그들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력으로 그들을 상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서 자멸하는 계궤를 사용하자. 그래서요, 그들에게 그냥 마치 이 하이에나가 모에 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발람이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 척하면서 술도 주고, 그리고 여자들도 주고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그런 이 자세를 취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지도 않고 우리가 승리했구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그 잔치 음식과 술을 먹고 취하고, 그들이 데리고 온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행하고 하면서 그런 시간들에 빠져 있을 때 결국은 그들이 엄청난 데미지를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주인된 몸된 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영적으로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음을 알고 자중질환, 자멸에 빠지게 하는 그런 계책을 이 마지막 때도 써가지고요, 교회에게 술과 고기와 여자들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축복인 것처럼 알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결국 세상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이 세상의 강함과 또 세상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알면서 그들은 이 술과 고기와 여자에 취해가지고 마치 교회가 음란한 여인처럼 그렇게 정결함을 잃어버린 그런 때, 그 때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왜 교회가 이렇게 부정케 되었고 음란케 되었고, 왜 교회가 이렇게 구원과 복음에서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 기복주의라는 그런 이 세속주의라는 그런 사람을 높이는 그런 인본주의라는 이러한 발람의 교훈들에 취해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풍을 교회들에게 불게 하신 거라고 봅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점검해봐라. 왜 지금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또 지금 교회가 이렇게 큰 그런 풍랑 속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동안에 그 은혜를 누렸고 2000년 동안 많은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난 교회는 마치 여러분 제자들만 남은 교회, 풍랑 속에서 속절없이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던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순간, 우리는 너무도 강해서 우리가 이 힘으로 스스로 이 배를 저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풍랑을 만난 그들의 모습은 여지없이 다시 기며 살려달라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에 빠져서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요. 주님 살려달라고. 그런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광풍을 보내시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 하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면서요, 우리가 또 교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복음을 외쳤고 믿는 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신부를 양육해내지 못하고 준비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결한 신부들까지 결국은 음란하게 또는 부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행했다 하는 그런 회개가, 반성이 올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그랬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올 때, 돌이킬 때 이 코로나 광풍 또는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있을지라도요, 주님께서 그 배 안에 다시 동승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분의 말 한마디면은 파도도 잠잠게 되어질 것이고 풍랑도 잠잠게 되었던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보십시다. 다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들, 그것입니다. 우리가 발람의 교훈들을 미련하게도 속절없이 받아들였고 그것들을 가르쳤고, 결국은 교회가 당을 지어가지고 니골라 당처럼 말이죠, 세상에서 구원을 한번 받았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백성들이에요. 주님 오시면 여러분 교회는 다 휴거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헛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헛된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다 휴거될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휴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결한 상태로 되어지 않고서는 신랑 되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그분의 부르짖음을, 그분의 오심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바로 죽정이와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도 있는 반면에요, 죽정이와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는 다 휴거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는 날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거짓 가르침이고 헛된 가르침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게 되었고 방탕하게 되었고 술 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리는 경각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발람의 술을 마시고 발람의 음식을 먹고 발람의 여자들과 취했다가는 그 구원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깨어서 두려운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배웠던 그런 모든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고 기억하고 다시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새해에도 이 구원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며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 불같은 시험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유혹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구원을 지켜내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새해를 출발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방심하고 술 취하고 방탕했다가는요, 이 유혹에서 지켜낼 수 있는 개런티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이 되시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이 말씀에 교회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데 목사님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론이 틀렸다고. 그들이 지적하는 그 말씀의 근거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시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점검해보고, 이런 것들은 성도들을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 구원에서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바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맞거든요. 선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한 길을 내셨는데, 바로 그 길이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의 죄인들이 어떻게 그 공로와 값을 치룰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프라이스리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값으로는 도저히 따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값이 없으신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그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영적 사형수였던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보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죄를 자복하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감격도 없으신 분들은 내 구원이 있기는 한가, 그것을 처음부터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감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피를 짜서 내민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구원의 고백인 것이에요. 포도주를 우리가 그런 의미로 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그 포도주를, 그 약속을 새기면서 그런 의미로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대신 흘려주신 그 피라. 그 피가 우리를 살렸고 그 피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할 그런 감사와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 한마디 하는 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까? 속으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돈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이 그냥 갖고 싶어서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표현을 값없이 싸구려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냥 입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 시인하면 그냥 구원 받는데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그 마음에 우리를 그 죄의 영원한 사망 속에서, 그 형벌 속에서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의 고백은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에 앞서서 내 마음속에 진짜로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이 로마서 이 10장 10절 말씀은요, 초대교회 로마 교회가 예수를 입으로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은 거의 십자가형을 당하는, 세상에서 매장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은 잡혀갔을 때 네가 기독교인이냐, 네가 정령코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내가 예스 그러면은 그들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들처럼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 물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죠? 그러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입으로 구원하여, 입으로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럴 날들이 옵니다. 우리의 구원을 저울 위에 올려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옵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믿는 것 같지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니까. 그렇지만 그 로마서가 기록될 그 로마 교회의 당시 상황처럼요, 우리 가운데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에 나에게 이 세상에서 거의 도태되거나 또는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또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는데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참으로 정령코 나의 신부라, 나의 성도라는 것이 저들이 정령코 세상보다 어떤 우상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날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에요. 그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시인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기대하시고 이 말씀이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당시 초대교인들이 드렸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이때의 주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영광된 모습으로 예비되기를 소망하시면서요. 자, 그래서 결단코 지금 이 문제가 그냥 입으로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지금 우리들의 이 교회들의 가르침이요, 싸구려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러한 복음들을 좋아하게 길들여 놨어요. 그래서 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마다 이단시 만들어 버렸고요. 결국은 이 발람의 교훈들과 이런 무리들이 당을 지어 가지고 거짓 복음과 가르침을 하는 것들을 가리켜서요, 바로 이 니골라당이 된 거예요. 니골라당, 당시에 거짓 복음을 가리켰던 그런 당파. 그래요. 많은 지난 시간들 돌아보니까 아픔이 있었어요. 이런 설교하고 나면은 꼭 후유증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발하고 튀는 무리들이 꼭 생겨요. 그래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한 것이 맞냐 안 맞냐 가지고 이제 한 주일 동안 지나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다른 교회들하고 하는 소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이제 당파를 이뤄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로잡자, 개혁하자 하고 이제 움직임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남들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가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그렇게 가면 주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날에 가면 모두가 망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여러분 참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 말이 100%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 자, 이렇게 해석해 봐야 될 거예요. 씨앗이 다릅니다. 씨앗이 하늘로부터 온 씨앗이 있고요, 마귀로부터 온 씨앗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밭에 보니까 하나님이 밭을 잘 갈아가지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잡것들이 막 자라 올라와요, 그 밭에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자들이 주님한테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잠들어 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씨앗을 뿌리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씨가 있고요, 나쁜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들이 발화돼 가지고 각자 좋은 열매를 향해서 나쁜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좋은 씨앗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나쁜 씨앗은 다 구별해 가지고 싸그리 다 풀무불 속에 태워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자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자들이 있고요,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버림받을 자들은 자기 길로 갑니다. 왜냐? 씨앗이 갈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갈아지는 가라지 길로 갑니다, 여러분. 종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곡식의 씨앗이면서 택한 자이면서 불구하고 미련하여서 가라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가라지가 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금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때예요. 아멘. 한 마리 양도 놓치지 않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양은 누구냐? 택한 자들이에요. 하늘로 난 자들이에요. 아멘. 하늘로 난 자들은 100마리가 있어도 그 중에 한 마리 거두지 못하고 90 양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90 놓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택한 자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연이어 기록되어져 있는 열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열 드라크마의 비유에 의하면은 신부가 이 드라크마 10개가 묶여진 목걸이를 하고 있다가 이 목걸이가 풀어져서 그 중에서 하나 드라크마 동전이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9개만 남았어요. 그렇게 됐으면, 찾을 수가 없으면 그냥 9개 묶어서 목걸이 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 목걸이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10개가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이 잃어버리는 한 드라크마가 절실하게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묶여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근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우리는 양으로 봐야 돼요. 양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누구든지 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라크마가 굴러 들어가 가지고 어떤 드라크마는 똥통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드라크마는 저 절벽 낭떠러지 속으로 추락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똥통에 있다고 해서 낭떠러지 흙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해서 썩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항상 누구를 보든지 정말 우리가 눈으로 판단되어지고 계산되어지는 많은 영혼들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저 주정뱅이들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동성애자들 속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약하는 사람들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다 저들은 다 가라지야.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이야 라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주님이 하셔요. 그러므로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 하늘로부터 온 한 영혼까지 다 찾아내셨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그 구원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나 가라지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실수로 구원받은 택함 받은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날에. 그래서 샅샅이 찾아서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실 거예요. 찾지 않아도요, 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요? 세상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결국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과 당을 짓고 사람들 쫓아고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렇게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말씀은 오히려 대적하고, 마지막 그들의 모습을 불같이 태우면서 그들의 길로 갑니다. 왜냐? 추수 때 마지막에 들판을 보시면은요, 가라지와 곡식들이 같이 나오다가 결국 마지막 때요, 뭐가 더 왕성하게 자랍니까? 가라지가 더 잘하는 거예요. 농사 지어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더 풀이 무성하게 자라오른다니까요. 마치 자기네들 세상인 것처럼, 자기네들이 온 세상의 축복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라올라요.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만되어져 갖고 불릴듯 자기들의 정욕의 길로, 방탕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따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동안에 지금 이미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곡식들은 자기 길로 가면서 알이 차고 익어져서 겸손케 고개가 숙어지고요. 가라지들은 숙일 줄을 모릅니다. 그냥 빳빳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 길로 갑니다. 이 명백한 두 흐름 속에서 한 또 다른 흐름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죽정이의 이 삶입니다. 죽정이의 삶. 죽정이는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온 택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 받은 대로 자기들의 가풍을 유지 못하면서 이 가라지들을 보면서 그들처럼 살고 있어요. 자기가 가라지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지금 죽정이들이 깨어나서 알이 차는 시기예요. 그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찰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의 의미예요. 한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죽정이들이 차는 이런 부흥이에요. 부흥. 알곡이 되는 부흥. 그렇게 해서 주님이 찾으실 영혼들이 차면 이 땅에 주님이 그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놓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면서요. 그런 기도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난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한 영혼이든지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할렐루야. 그런데 잃어버린 한 그 영혼은 어디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찾기 쉬운 곳에 없어요. 우리가 잘 수확하기 쉬운 곳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선교와 전도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영혼들은요, 낮아져야 돼요. 눈도 낮아져야 되고 마음도 낮아져야 되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자들에게 그런 영혼들이 보입니다. 아멘. 교회들이 그동안 너무 높아져 갖고 좋은 영혼들만, 그럴싸한 영혼들만 구원해내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행여라도 저런 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막 뭐 묻을까 봐 털고 말이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교회 안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갖고 말이죠. 그들을 바라봤던 이런 모습들이 지금 주님 앞에 교회가 회개해야 될 영들이다. 우리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됩니다. 누가 오든지요, 겉으로 판단되고 이렇게 많은 계산되어져도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합하면은 주님이 그런 물고기들을 때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 돼갖고 여러분 낮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돼갖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됐을 때 주님께서 이제 물고기로 때로 보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낮추시는,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택한 자들은요,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구원받은 택한 자녀들은 이름이 다 있어요.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백성으로 신부로 예비되고 그 혼약이 성사되는 순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그러나 흐려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날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그 생명책에서 기록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되면은요, 그날에 심판날에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모두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구원받은 것이 참 구원의 완성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피어리들을 언제 지키느냐?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날에 영원한 지옥불에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느냐?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내용들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구원의 의미가 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이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은 무엇이었냐? 세상으로 살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뒹굴면서 세상 법으로 살고 세상 상식과 세상 그런 이치로 살았잖아요. 그런 모든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토들리 체인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지금까지 내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 가치와 세상 법을 의지하고 이 보편적인 이성과 지식으로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빛이요 진리요 영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내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란 그동안의 내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내가 살았던 삶의 법, 이것을 말씀의 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들이 내가 사는 기준이었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초청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살고 보니까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나오는데, 그 결단이 바로 앞으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지금까지는요 돈이 나의 주인 노릇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주님보다 더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삶을 통치하는 이 근원이 되시고 또 나의 삶의 의미가 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성도라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한 번에 짠 하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날 그 순간에 착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훈련이 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또 죄짓고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씻고 그러면서 자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 바로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너희가 언젠가는 온전한 예복을 입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그 날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못 오시는 겁니다. 예복이 준비되는 날 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구원의 이 전체적인 이 시나리오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의 백성과 신부는요 구원해내십니다. 한 영혼입니다. 지금 그가 아직 그 똥통에서 뒹굴고 있어도요 주님은 반드시 그를 건져내셔서 씻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내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회중에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악한 마음과 이 마음을 속이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요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목사 노릇을 했고 네가 아무리 일을 했고 사역을 했고 나를 위해서 뭐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불못불에 그를 잡아 넣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당했을 때. 그런데 덩달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억울한 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덩달아서 그런 운명 속에 빠지지 않아야 될 영혼들이 그들과 함께 그 결말을 맞이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건데요. 쭉정이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는 그 날에도 아직도 쭉정이의 상태를 벗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는 그들처럼 같이 그 길을 걷고 같은 꾀를 내고 그들과 같이 함께 걸어가고 그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가는 그날에 그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그것 사실을 알고 나서 그들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지금 깨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깨어나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비되어지는 삶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헛소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다가 결국 그 날을 맞이하고 쭉정이로 남아있다가 그들과 함께 불못불 속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어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단식하는 그런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한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지금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예복으로 준비해야 될 때고, 지금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있다가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는데도 8명밖에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구원은 조건 없이 다 열려 있어요. 값없이 누구든지 와서 원하는 자들마다 먹고 마시며 돈 내지 않고 먹고 마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마셔요. 아멘 안 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런 어린 나이와 술 취한 상태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면서 실제 우리들의 삶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믿는 자들까지도, 교회들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는 이때 단식하는 목소리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광풍을 보내시고 지금 돌아와라, 지금 너희가 회개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를 삼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아이 벤 자들은 성도들의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부로 택함을 받고 예비되어서 주님과 정원의 관계에 그런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결국은 그 주님과의 그 약속을 잉태하고 정원을 통해서 약속이 이 속에서 잉태가 되었는데, 이 약속이 아름다운 아이로 출산이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벤 채로 그 날을 맞이하면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아들을 낳아야 되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때요. 알곡으로 알이 차야 되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나이로 남아있다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나이로 아직까지 젖이나 먹이는 그런 교회들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고 성도들이 충만한 알곡들로 다 키워낸 그런 성도들이 이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화답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는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날에 영그러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세상과 사람들이 교회가 책망받고 심판받는 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날의 영원한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주어지는 핍박과 고난을 넉넉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겨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될 그런 믿음의 길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세상 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신랑 되시며 영원한 나의 소망이라고 그 고백이 퇴색되지 않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출발선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광풍이 다시 2021년을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만큼은 정금처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런 아름다운 신부들로 구별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2020년 12월 마지막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올해를 정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흔들면 흔들수록 오히려 태우면 태울수록 더 정금처럼 보석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이 빛이 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